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어떻게 전투를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병사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룻셈 곁에 진을 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는 미디안의 연합 군대의 수는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수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완전 상식 밖의 내용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13만 5천 명에 비교했을 때 턱없는 수인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조차도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고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가로 이 군대를 데리고 갈 것을 명하시는데요. 그곳에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사람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부류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은 300명,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마십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만 남겨두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때 기도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기도원이라면 좀 넋이 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수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돈도 역시 매우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하 불화와 함께 적진의 동향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동향을 살펴보니까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 메뚜기 떼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 미디안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기도원이 듣게 되는데요.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군대의 장막을 쓰러뜨렸다고 하니까 그 꿈 내용을 듣고 있던 병사가 그 보리빵은 기도원의 칼이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넘기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병사의 대화를 끝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원의 300용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봅시다. 분명 하나님은 처음 3만 2천 명이었던 군대의 수가 많다, 교만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줄이시는 이 과정 속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쟁에 대비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처럼 핥아서 마시는 사람은 전쟁에 대비하면서 마셔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한 손으로 개처럼 물을 움켜쥐고 핥아 마시면서 주변을 살필 수 있고, 또 무릎을 꿇고 아예 그렇게 두 손으로 마시고 있는 거는 대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해석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모든 준비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300용사가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요,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그렇게 마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는 엄밀히 말하면 무예를 갈고 닦아서 훌륭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증인 같은 개념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이루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순종은 마치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경계하라고 하신 것은 아주 작은 군대의 수에도 교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어떤 교만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교만의 구실이 있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교만함조차도 부릴 수 없는 터무니없는 상황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우리 모두가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노력과 공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증인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